오늘은 십자가 묵상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각자의 마음가짐과 또 삶의 태도들은 좀 특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금식도 중요하고 또 미디어를 좀 끊고 또 기호식품을 좀 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니까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순종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가장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런 신앙적인 유익은 무엇이며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런 마음이 힘든 일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불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게도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뜻도 없었던 그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제게 오늘날 하나님은 갑자기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은연중에 제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이 훨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게는 어떤 가슴짐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그런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목회자가 되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목회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릴 수가 있을까? 목회를 안 했으면 새벽 기도를 저렇게 매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끔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교인들 중에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하시고 매 시간마다 저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믿음을 참 많이 배웁니다. 나 같았으면 목회자가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이라고 다 하고 장로님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근데 목회자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목회를 하기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두시기를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두시기를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건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첫 목회를 나갈 때입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매일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신 목회지로 저는 나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백에 있는 신포교회라고 하는 탄광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게 첫 목회지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용기도 없었고 또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했고 또 전혀 너무 낯선 환경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는 자립교회고 좋은 여건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불순종의 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섬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불순종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꾀를 피우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섬에서 지내는 그런, 물론 그때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제 불순종이 그 첫 목회지를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소이작도라고는 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 뭐 사람들이 소개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도 묻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서울 근교에 근처에 서울 근교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전혀 태백으로 갈 생각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불순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딱 그랬더니 그 섬으로 저를 딱 보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또 다른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또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불순종을 만회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순종을 하셨고 어떤 일에 불순종하셨습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삶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요, 이 반항을 통해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반항도 의미 있는 반항도 있어요. 의미 있는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이런 일들도 역사에는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도 그렇고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사실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 그런 저항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반항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문장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론 반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길들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전히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꼭 십자가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극치를 이뤘지만, 십자가에서 순종이 완성됐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순종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도 총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순종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흔쾌히 여기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순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즐깁니다. 그거를 내 뜻대로 하는 거를. 물론 좋아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걸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잘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결과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데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을 때,
흔쾌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그저 허접한 인생이 아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쫓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쫓게 되고, 또 세상적인 명예를 쫓게 되고, 세상적인 이익을 쫓게 되고,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내 행동이 자꾸 그렇게 표출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헌신, 또 그런 것을 위한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큽니다.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행복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봐도 가장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몸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삶은 때로는 내 뜻을 꺾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순종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다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또 우리의 어떤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도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나를 순종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왜 이게 내게 왔는지 참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왜 내가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좀 이런 고난을 다 면제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면제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시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순종의 학교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온전함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히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건 나랑 너무 관계없는 말같이 느껴질 때는 없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 나는 온전하기는커녕 아주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럽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다 깎으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찬가지로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런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함의 삶은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일 뿐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소위 저항이라든지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한 저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한 불복종,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불복종과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길을 선택하기를 위한 불복종과 불순종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지만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그 고집과 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킬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아주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만큼 기도해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아주 그냥 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주 쉽게 갑니다. 너무 쉽게 갔지. 물론 예수님처럼 인류 대속의 큰 무슨 그런 우리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수님처럼 처절한 그런 순종을 위한 과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순종의 길을 고통스럽게 결단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자기 뜻이 없겠어요? 우리 용균이처럼 작은 아이들도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젖 먹이는 아이도 여러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젖을 안 먹어요. 엄마가 아무리 모유 수유를 하려도 그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도 이걸 거부합니다. 아니면 엄마 모유만 원하고 젖꼭지를 물려주면 안 먹어요. 걔도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고난주간에도 좀 고난주간만큼은 이런 일들 좀 하지 말고, 이런 논의들 하지 말고, 고난주간만큼은 서로 다 자정하면서 기도만 하자.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고난주간에도 끊임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고난주간만큼은 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싶은데, 이 고난주간에도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격동케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만큼은 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중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일을 만들어내고 사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떤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또 반복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한시도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내 주변의 상황들이나 내 주변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이게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한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일들은 이렇게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을 죽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뜻을 얘기하고 내 뜻을 관철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내 뜻을 아무리 세우고 내 뜻이 관철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일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그다지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신앙적인 순종의 삶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조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 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항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반항이 습관이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집에서 반항하는 사람은요, 나와서도 역시 반항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도 역시 그런 사람들은 반항적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순종의 절정을 통해서 순종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이 복된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종함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